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뭔가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특별 찬양하신 주연자매, 오늘이 마지막이셔서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굴지의 그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굴지에 이끌어 가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미국에 가셔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는 가정이 다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람에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림해 주셨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전 교회를 사임하면서 어린이부에서 했었던 설교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꽤 모이는 곳이었어서 1부, 2부에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제 사임하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막 내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조용해, 나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서는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게 1부 때는 조금 오고 2부 때는 많이 오는데, 와, 목사님 울었다면서요? 목사님 설교하다 왜 울어요? 그래서 얘들아 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또 1부 때 울어서 이렇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2부 때도 막 하염없이 그랬던 그런, 제가 이 얘기를 왜 스스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대예배 때도 큰 은혜 가운데 특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음색과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요즘에 그 아이돌 노래 같은 그런 그런 좋은 소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는 찬양은 이렇게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드림뿐만 아니라 오늘 감람나무 찬양단 우리 싱어분들과 또 우리 모든 반주해 주시는 그 터치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그 손길들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연자매와 또 아울러서 우리 날마다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감람나무 찬양단,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방송실은 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에서 영광으로 시리즈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40일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 우리 감람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1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이 다윗이 참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도 받고 높임을 받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다윗의 험난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다윗의 이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한데 묶어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도 찾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연구를 하는데, 원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설교의 그 흐름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막 작성을
제가 이번 설교하기까지 좀 오래 이번에는 좀 쉬었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에 1919 유관순이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떠나서 그렇게 일제 치하 속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선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고통스러우면서까지 왜 목숨을 내놓고 견뎌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감히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말들만 적어놓은 것 같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신방 가시는데 제가 운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어떤 병실이었냐면 다른 분들은, 같은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치료 과정 중에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 힘이 없어서 정막감이 도는 병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3층에서도 열리고 7층에서도 열리고 10층에서도 열리는데 3층에서 뭐 깁스한 아이들 뛰어다니고, 그리고 5층에서 휠체어 하신 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는데 10층에 딱 내리니까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활력이 없이 그냥 정막감,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잠시 그 상황과 맞지 않은 즐거운 대화를 잠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따뜻함이 느껴지고 참 위로가 되시겠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귀담아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시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는 그 성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주 한 주 내내 뉴스가 되었던 강원도 산불, 고성군,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 5개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영상과 사진만 봐도 그 불길 앞에, 그리고 전소된 건물 앞에 계신 그 분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어떤 말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 참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삶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마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신 그분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굉장히 자주국가라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고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 나라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즘엔 그 감사함도 모르고 지옥이다, 나라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그분 앞에 가보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연, 내가 사는 집, 나의 가정, 나의 식구들, 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잃어버린 분 앞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기적 같은 그런 일이더라고요. 다윗에게 당연했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칭찬을 받고 이제 막강한 힘을 막 얻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당연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그런 힘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울은 이 소년이 도대체 어디에 가문인가 관심을 갖게 됐고,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악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그 정권을 부여받은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이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전쟁을 나갔다 하면 다른 곳에서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아도 다윗의 부대만큼은 완승을 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다윗이 들어올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람들의 다윗의 날로 커져만 가는 인기를 듣게 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 질투가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질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울 왕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았다가 또 창을 들고 또 집어던지고, 그 공포스러운 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도망칩니다. 사울은 모든 군사를 자신의 그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측근들을 불러서 그 집요하게 다윗을 잡고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에도 숨고 숲을 사이에도 숨고, 숨다가 더 이상 그 추적을 피할 데가 없어서 그 사울 왕의 손길이 닿지 못할 만한 곳, 그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적국 블레셋, 그것도 다윗의 그 자신의 손으로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신청을 하려고 그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을 그때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던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곳에서 다윗의 신분을 발견한 블레셋의 신하가 그곳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다윗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끄는 그 나라의 왕 다윗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인데도 그 블레셋의 신하가 그 다윗을 발견하고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니냐고, 우리의 원수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랬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죽게 될 게 뻔하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벽에 등을 벅벅 긁으면서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저 다윗 아닌데요.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둔 다윗, 사람들이 높여주던 다윗, 왕의 딸과 결혼해서 어떤 이 세상의 명예와도 견줄 데가 없는 그 힘을 가졌던 다윗, 그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미친 척 했으면 그 나라에서 받아주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쫓겨납니다. 그 나라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송두리째,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게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 그리고 이후로도 약 7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다윗.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산 저쪽으로 갔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다윗이 올라간 산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훈련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그 3미터가 되는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나갔었던 다윗.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답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자 다윗은 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남들은 고쳐주고 남들은 구원했으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도 예수님은 힘드셨지만,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끊어지신 적이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의 그 심정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마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호흡이 이렇게 우리가 가려지면 견디실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건강하게, 그 죄가 틈타들지 않는 건강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이 산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내뱉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유지돼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되고, 미네랄도 보충이 돼야 되고, 우리 정신도 채워져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피폐해지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우울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신이 계속해서 사람의 칭찬으로, 삶의 보람으로, 누군가 나를 인정하는 그 손길 속에서 내가 계속 채워져야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혼도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만큼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성도는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도 없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목마름이 없다면 그 영혼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자존감이 모든 것이 끊어져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갑니다. 나를 벌레라고 말하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람들이 7절에 나를 보면서 다 비웃고,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 어디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보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침묵하시지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고통도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다윗의 믿음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벤트 같은 일, 막 축제 같은 일, 이런 일보다는 그냥 평범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90% 이상 우리의 일상은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때로는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로 더 많이 채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든지 난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하루아침에 집이 전소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아픔을 겪은 그 고통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통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상사에게 프로젝트를 까이고 은행 잔고는 없는데 신용카드 고지서는 계속 날라오고 연인과 헤어지고, 그리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자질 않아서 이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느라 사랑하는데 뭔가 이 복잡한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예쁜데 근데 예뻐요. 막 쌓인데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또 나를 찾아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져 있고, 이런 수많은 일상적인 고난, 미래가 불확실해서 느껴지는 초조함,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더구나 내 능력 밖의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런 어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잠깐 덮을 뿐이지.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의지할 모든 것이 끊어지더라도, 사면 초과이더라도 크리스천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이 자리에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봉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